자, 오늘은 우리가 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세 가지 눈을 주었어요. 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색깔을 구별할 수 있고 또는 모양을 식별할 수 있는 이 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입니다. 높낮이를 또 원근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육신의 눈을 가져야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지역에도 가을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심었던 곳에 이제 누렇게 황금 들녘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냐? 육신의 눈이에요. 자, 이 눈이 없으면은 이런 가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의 피조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주었어요. 이 눈을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고, 또 낮에 이 아름다운 들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가리켜 우리가 소경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눈은 지안입니다. 지안. 이 눈을 이성의 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안은 육신의 눈보다는 차원적인 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부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 부력의 법칙에 따라서 배를 만들어 물 위에 띄워서 사람이 그 배를 이용해서 물 위를 오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해내는 눈이 바로 무엇냐? 지안이라고 하는 이성의 눈입니다. 또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와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자가 난로 위에서 끓는 것을 보고 증기의 힘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증기기관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통의 수단에 이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죠. 또 유통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 있다 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그런 과학의 개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인간에게 있는 이성의 눈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원리, 그 현상을 발견하는 그런 산물이 돼요. 자, 이렇게 이성의 눈이 열린 곳에는 과학과 또 문명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성의 눈이 밝은 곳에는 사실 세계를 선도하는 역사의 선두주자의 나라들이 이성의 눈이 밝은 그러한 나라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성의 눈이라고 하는 지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관리하며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안을 통하여 생각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자, 마지막 제일 중대한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 영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육안이 아니고 이성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떠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어야 볼 수가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 그 영안이 열려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의 눈을 열어주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육신의 눈이 어두울 때 소경이라고 하듯이 영의 눈이 어두울 때 그 인생도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엘리사의 사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사환이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는 것이 있어요. 자, 사환이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는 것이 있다. 자, 이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근데 그 보는 눈이 각각 다르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당시는 선지자 엘리사가 선배 엘리야의 신앙, 사역을 계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적인 강호 아람 나라가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아람 나라는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했는데, 침략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말았어요. 아람 나라가 침략할 때면 늘 그 작전에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침략할 것을 알고 대비하고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침략할 때마다 그 침략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 때문에 아람의 왕이 참모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자, 왜 우리가 침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을 잘 알고 대비해서 우리의 침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가? 자, 여기 아람 나라에 우리 참모들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을 진행할 때에 이것을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참모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에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면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도 다 알아차려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이것을 알려주므로 우리의 침략 전쟁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를 보내어서 그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아람 왕이 명을 내린 거예요. 자, 아람 왕의 명을 따라서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로 하여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그 도단성 안에 이제 도관에 든지같이 갇혀있는 엘리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주인이 잡혀갈 것을 저가 내다보고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비명을 지르며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환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엘리사의 사환은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도단성이 포위되고 아무도 이 도단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가 잡혀갈 것을 눈에 불을 보듯이 뻔히 보고 이것을 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가?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돼요. 참 기막힌 선생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돼요. 지금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 그 선생은 잡혀가는 것은 뻔한 이치예요. 그럼에도 그의 선생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안에는 엘리사와 사환 자신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생님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했어요. 자, 이 얼마나 모순된 말이고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이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그러한 소리입니까? 자신이 포위되어 있는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선지자의 말이 아닌가? 이것을 아마 엘리사의 사환이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직전에 놓인 위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말과 태도라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 사이에는 도단성이 포위를 당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 현실을 두고 각자가 보는 눈이 너무나 달랐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눈에는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도단성의 형편을 저가 보고 있는 그 두 눈의 시각의 차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눈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서로가 한 사건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각각의 눈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보는 눈이 다를 때, 그 시각의 차이가 드러날 때,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여기에 엘리사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도저히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취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는가? 자, 우리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는 그의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성의 눈, 지 안의 눈을 열어달라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그 영의 세계를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엘리사의
사환의 유관과 지안이 얼마나 밝았습니까? 그의 육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았어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어요. 그의 지성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 아람 군대에 의하여 내 주인이 잡혀갈 것을 저가 내다보는 지안의 눈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무슨 눈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영의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한 사환의 눈, 그 가운데 무슨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사를 보게 돼요.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종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라고요? 현실 세계를 바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종의 땅만 보고 두려워하는 그 종을 향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나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무능한 내 인생을 볼 때에, 정말 아람의 군대를 볼 때에, 세상의 그 권세를 볼 때에, 험악한 세상의 그 정황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절망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에요. 그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나라의 군대를 보는 그런 은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야곱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장자권도 갖고 있고 또 장자의 축복권이 그 형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한 곳으로 사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을 장자 기도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 기도를 저가 받게 돼요. 자, 그 일 때문에 에서가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도망을 갑니다. 정말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저 먼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저가 도망을 가요. 홀로 가는 길이에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 길을 야곱이 출발해서 첫날 밤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브엘세바 광야에서 저가 돌을 배기하고 하루를 유숙하게 돼요. 정말 그에게는 캄캄한 밤이었죠.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홀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의 인생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정말 동서남북에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정말 갈 곳이 없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 땅에 있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네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 그 시간에 야곱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은 막혔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은 저에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무슨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늘의 문을 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막혀있는 문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세상이 막혀있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슨 문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누가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나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보는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자,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엘리사가 기도한 것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영적인 말씀을 나눌 때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소경의 경읽기라고 했죠. 아무리 그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설명한들 그 설명이 제대로 그에게 인식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면 알 수 있지만 설명으로 되지 않는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자,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 주었어요. 여러분, 육안이 아니고 지안이 아닌 영안의 눈을 열어 주었어요. 여러분, 엘리사 기도의 내용은 저의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누가 열었습니까? 17절 다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라고 했어요.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눈을 창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하나님이 무슨 눈을 열어주었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네가 지금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대한 눈이 뭐냐? 거듭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듭나야만 그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눈이 열렸죠.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누가 찾아오십니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나자 그의 육의 눈이 멀어버려요. 사흘 동안 뜨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눈이 열리게 됩니까? 영 안의 눈이 열리는 바울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영의 눈이 열려야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시간에 엘리사 사화는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영의 세계를 보는 은혜를 저가 얻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준 결과예요. 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자, 16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죠.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가 이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것을 엘리사의 사화는 보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응답이 어떻게 임했는가?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가 보았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장면을 저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 군대의 임재를 저가 본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도담성에 가득한 것을 저가 보았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한 엘리사의 말이 사실임을 저가 본 거예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을 저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1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했어요. 둘렀다. 엘리사를 둘러서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누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지키시는 하늘의 군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세요. 방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홀로 외롭게 이 세상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길 바래요. 그 눈을 열어서 이런 세계를 보고 이런 은혜를 받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자, 여러분 그 18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 자,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무슨 눈? 육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아무리 수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자 이제 누구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었어요? 자신들이 잡으러 왔던 엘리사의 손에 붙잡힌 아람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구의 기도에? 엘리사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이 밝아야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눈, 지안도 밝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대한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 영안이 밝아야 돼요. 자, 이것은 누가 열어주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열어주어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두려워하는 공포도, 그 다음에 엘리사의 신변의 안전도, 아람의 침공을 받는 나라 문제도 해결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안의 눈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세상 밖에 천국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했고, 모세가 그리했고, 다윗이 그리했고, 이사야가 그리했고, 다니엘이 그리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본 그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열려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열리는 눈을 보여줘요. 나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 하나님을, 영의 눈이 열려야 구원의 세계를, 영의 눈이 열려야 신령한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열린 이 사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밝았고 이성의 눈은 밝았지만은 영의 눈이 어두웠던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눈이 밝아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엘리사의 종 사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의 눈을 열어서 세계를 보고, 이 지성의 눈을 열어서 자연세계의 이치를 본 삶을 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진리의 세계를 보고, 구원의 세계를 보고, 역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홀로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은총을 맛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